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 위치를 보면 참 특이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잘 아시죠?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의 위치상으로 그 사건의 가운데 그냥 끼어져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회당장의 딸은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미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으로 가서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볼 때나 그의 죽었던 딸이 살아났다는 정말 놀라운 기적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 속에 왜 이렇게 이름도 없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끼워져 있을까요? 이 여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였습니다. 그동안 고쳐보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상태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치유를 받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여러분들 모두,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 그 병에서 나아서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사고를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거나 또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한편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치유를 받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 이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구원받고 치유받으려면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치유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치유를 받으려면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한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자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에서 이 믿음이 강조되어 있고 목회자들 역시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의외로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혈루증을 앓던 이 여자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녀가 나왔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가까이서 직접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은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소문 그거 듣고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에게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다, 바로 이런 생각, 큰 믿음이 아니더라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자, 본문에는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혈루증은 하혈이 그치지 않는 일종의 부인병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월경 기간에 생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혈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율법 규정에 의하면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요, 그런 여자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까지도 역시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닿는 사람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그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소위 용하다는 그 의원들 다 찾아가 보았지만 고생만 할 뿐이었고요, 재산은 재산대로 다 없어지고 또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문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재산도 다 없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12년 동안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여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고 격리되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어떤 분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분 앞에 나오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또 악한 귀신이 떠나가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께 나갔던 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 또한 이 구원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여자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반복되는 악습들을 끊기를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먼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상관없어요. 얼마나 직분을 받았느냐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거는 이제 소문을 막 듣고 이 여자가 했던 것처럼 누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직분을 받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은요, 믿음의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했지만 결단 후에 이 믿음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곤 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눈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그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요. 시간적인 여유나 물질의 여유나 자신의 내적으로 열등감이나 수치심, 이런 내적 외적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자 역시 장애물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자, 여기 그래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그를 살리러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까지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밀어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예수님 곁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보통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가지. 차차 기회가 있겠지. 어느 정도 환경이 뒷받침될 때 그때 나가지.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바로 장애물들이에요.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 현재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순간이
아주 우리 소중한 순간이고요. 이 순간이 우리 일생 일대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왔으니 몸이 쇠할 대로 쇠해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가 애워싸고 밀치고 있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와서는 이 몸이 쇠약해진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아니하고 이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소문만 들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렇게 큰 믿음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으면서 고통받고 재산을 다 없앨 때까지 고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증세는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녀는 이 기회가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밀쳐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유독 주목하고 치유해 주셨던 것은 바로 그녀의 이 고통과 함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의 이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간절함으로 장애물을 극복한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앞서 마가복음 2장에서 보았던 중풍병자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방 안이나 그 밖에까지 사람들이 빼곡히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 환자를 메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거의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달아 내렸던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삭개오 이야기 또 아실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지만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이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무리를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자에다가 세관장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것 다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려는 간절함이, 그 안에 공허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한 후에도 이런 믿음의 갈등,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 여러 가지 유혹들,
시간적, 물질적인 여유에 관한 걱정들, 열등감, 수치심, 이런 체면 등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이 믿음을 가로막을 수 있지만 믿음은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간절함입니다. 비록 믿음이 적더라도 간절함으로 믿음의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세 번째는요, 믿음은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믿음은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이 말에는 원래 행동한다는 뜻까지 담겨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텐데 라는 이 생각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역시 이 여자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로 간신히 끼어들어가서,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자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고요, 누구든지 이 여자와 접촉하는 사람 역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자는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자는 결단한 것을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마침내 이 여자는 치유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바로 이 믿음은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이 장면을 언급하면서 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주 참 감격스러운 그 장면이 나옵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면서 예수님 옷에 접촉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무리가 이렇게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냐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셨고요, 이에 그 여자가 예수님께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여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여자가 감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꾸중을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 34절 이 말씀은 너무나 참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 여자에게 안심하고 가거라.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하고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제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딸아였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동안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믿음의 이 초점을 두고 읽었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딸아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교에 이 딸아를 추가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이 호칭은요, 원어로 뒤가테르라는 말인데요,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그 딸을 고치러 이제 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딸을 호칭할 때도 회당장의 딸, 바로 딸이라, 이 뒤가테르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에게 사용하는 이 호칭을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자에게 똑같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요, 그 자리에 처음 오면서 부정한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그 여자를 보면서 딸아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이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볼 때나 그의 죽었던 딸이 살아났다는 놀라운 기적을 다루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왜 이렇게 이름도 없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끼워져 있을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든 사람이 주목했던 것은 아마도 회당장, 또 회당장의 딸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주목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고요, 거의 죽기 직전에 그 딸이 거의 죽기 직전에 위급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름 없는 한 여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던 여자,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던 이 여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딸아 이렇게 호칭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소외되어 있던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고통을 아시고 그를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여자에게 또 믿음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 여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던 그녀를 딸로 받아주시고요, 그를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요, 이 이름 없는 소외된 이 한 여자를 바라보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눈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우리를 딸로, 아들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제목으로 본문을 기초로 믿음에 관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거창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아주 다가갈 수 없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결단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의지하려는 간절함이에요. 그 안에서 나의 열등감, 수치심, 명예,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은 결단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딸로,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딸로 받아들이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질병으로, 또는 뜻밖의 어떤 사고로, 또는 자녀 문제로, 또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 치유의 주님, 용서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딸아, 아들아 불러주시면서 받아주십니다.